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만지시고 육신이 상한 자를 또 만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쓰임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잣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잣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게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순금으로 너권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겉에 달지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들은 제사장의 옷으로 고의와 반포 속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시대든지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기업 등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옷을 보면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이 땅에 세웠을 때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 편에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알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너희들은 어렵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의의 옷, 의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거룩하다,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보고 어렵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약간 달랐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뒤에 보면은 저기 흰 옷을 입은 것이 일반 대제사장이고요, 앞에 입은 사람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화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화려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역할과 그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요, 다른 것이 청색 옷을 하나 입고요, 그 옷을 갖다가 에봇 받친 겉옷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슴에는요, 흉패를 달았습니다. 어깨에는 견장을 차고요. 대제사장 옷이 주는 그 의미를 갖다가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에봇 받침 겉옷하고 에봇 흉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첫 번째, 시작.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잣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옷은요,
애법 바친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 청색은 생명을 살린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구약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히브리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다짐하게 됐는데요, 대제사장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청색 애법 바친 겉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헌신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된 애법 받침 겉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다,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옷을 만들 때 출애굽기 28장 3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입었던 그 옷은 하나님 볼 때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히고는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요,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약된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도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 뭘 덧입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섬김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을 살리는 섬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푸른색을 옷을 입었는데 멀리서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멀리서도 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어진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요,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함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요, 따뜻한 눈빛으로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옷이 아니고요, 그분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소원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을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최소한 내가 섬기는 그 교인들에게도 영혼들을 살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는구나, 굉장히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요, 생명의 소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영혼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또 차갑다 하면 곤란합니다. 죽은 생명들이 전부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닭을 부화시킬 때 금난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일 이상 지났을 때 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부화기에서 끄집어내서 실내 온도에 한 2, 3분 놔두면요, 죽은 알은 빨리 식고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알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 겁니다. 만져보면 압니다. 제가 부화시키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뜨겁다는 겁니다. 기도도 뜨겁고요, 말씀도 뜨겁고요, 찬양도 뜨거운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서 차가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심령 속에서는 죽은 차가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도 없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찬양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그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생명의 소리는 낼 수 없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면요, 좀 특별합니다. 그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옷 끝부분에 돌아가면서 치마같이 생겼잖아요, 파란색. 석류 하나 달아놓고,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이네. 석류 하나 달아놓고 그 옆에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아놓고, 석류 그 씨앗입니다, 달아놓고 금방울 하나 달아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오직 믿음의 소리를 대제사장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순결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순결한 믿음의 소리를 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금은요, 굉장히 정결하고 믿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고 죽이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적인 말, 생명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요, 분위기 금방 죽어버립니다. 싸늘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요, 고민이 늘 뭐냐면, 살리는 말, 힘주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말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그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불신적인 말, 죽이는 말을 해버리면 모든 분들의 영에 심각한 타격을 줘버리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불신의 말,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다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결심이 필요하다. 저도 그 결심을 날마다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의복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면 살았다 죽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오직 믿음의 소리를 낼 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는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불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아멘이라는 말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하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 예, 시작.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 아멘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내 아멘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면 할수록 내 아멘 하려면요, 무조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내 아멘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내 아멘을 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아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석류 한 방 하나, 금 방울 하나 달면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날 때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기도를 해야 한다. 대제사장은요, 청소로 된 에봇 받친 겉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화려한 에봇이라는 조끼를 갖다가 입도록 하나님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에봇 조끼는요,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좀 다른 그림 없나요? 대제사장. 앞치마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출애굽기 28장 5, 6절을 보면은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에봇을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9장 출애굽기 1, 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옷은요, 조끼 모양으로 되면서 치마 모양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는 두 개의 보석을 갖다가 견장처럼 착 찹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 견대 끝에서 금고리로 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엮어서 뒤에서 또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는요,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한 5가지 실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쫙 띠를 매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고요.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된 5가지 실이 있잖아요. 이 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것인데, 금색 실은 믿음을 의미하고요, 청색 실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자색 실은 왕권을 의미하고, 홍색 실은 피 색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흰 배실 옷 실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 뱃옷입니다. 자, 좀 어려운 것인데요,
5가지 이 실로 에봇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실의 고유의 성질이 혼합이 됩니까? 혼합이 되지 않습니까? 5가지 실로 만들었을 때 실이 고유의 색깔이 혼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 색깔을 다 전달하고 있지요. 예.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절대 혼합이 되지 않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실은 멀리서 보면요, 서로 조화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렇게 보면 아름다운 색을 나타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이 5가지 실이 하나가 조화가 가지고 그 인성과 신성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을 집중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넘어갑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꾸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17절부터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줄로는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을 달고요. 두 번째 줄에는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를 달고요. 세 번째 줄은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을 달고요. 네 번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입니다. 무슨 이 보석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못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보석인데 똑같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보석이 똑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거는 어떻게 약간 한 건데 생긴 모양대로 검으로 해가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석들과 지파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뭐냐면은 각 보석의 특징과 지파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앞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차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은 전부 다른 보석입니다. 같은 보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보석의 성질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12지파가 어떻다?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대지상이 되면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다른 특징을 인정하면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요, 그 사람의 인간 족구를 보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편협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찢어서 넓힐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를 찢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고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의 가슴에 그 귀한 보석을 다 달아주셨는데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겼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생기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한 보석과 같이 여기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 제가 대제사장 옷에 대한 설교를 지난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히면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준점에서 한참 미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옷을 입히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불러줄 때 우리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옷을 입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거룩한 옷을 입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잘 수 없잖아요. 노가다 복을 입고 있으면 땅바닥에 자는 거는 쉽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옷을 입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 아십니까? 친정, 시댁, 형제, 자매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요 목사가 성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듭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마음이 점점 찢어져서 넓혀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품는 작업을 해라.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성화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혈액형 따라 사람들 성질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다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 들어가잖아요. 지. 예. 성격대로 다 마지막에 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를 갖다가. 예. 그래서 늘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되고요. 때론 어렵게 보이는 그 사람도 품고 기도해주고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제약된 본성으로는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히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 안에 있을 때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왜 제사장이 되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괜찮은 사람 많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대제사장 의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 조건을 보고 제사장을 뽑지 않았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혈기 많고 정의감 많은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네가 어렵다,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자꾸 불러주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사실을 내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깨달을 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찢어 넓히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요. 내 본성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몸부림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러줍니다.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는 대로 다 그렇게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 한 직장의 대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출애굽기 28장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8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이 검실과 청색, 자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경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에봇을 만들 때 양 어깨에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견대 같은 걸 차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음 장 뒤로 적읍니다. 어깨에 딱 차고 고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앞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6지파의 이름을 쓰고 양쪽에 6지파의 이름을 쓰도록 해서 견대를 딱 차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은 분대장 개념으로 고참이 됐을 때 분대장 개념으로 녹색 견대를 차도록 해줍니다. 이 말은 그들을 리드하고 책임지고 하는 역할을 갖다가 분대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중요한 계급을 이렇게 별을 달게 되면서 중요한 결정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그 계급을 통해서 어깨 견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들의 안전과 보호와 책임을 지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에게 그 12지파 이름을 6개씩 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과 같으니까. 보석의 이름, 보석은요, 이름 파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 이름을 일일이 다 파가지고 12지파 이름을 파서 어깨에 견장으로 넣어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돕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고요, 조금씩 목사의 사명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 때 느껴지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이 언제 편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편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때 목사의 삶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끝까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에는 내 기도만 실컷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 기도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이제 내가 조금씩 목사가 돼 가는구나. 최소한 내가 섬기는 내 교인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한 아기로 오셨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가 뭐냐?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을 돕고 다스리고 함께 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아기인데 아기의 어깨에 왕권을 갖다가 견장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슴에 12지파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보석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서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찢어 넓혀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